레위기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이스라엘과 다른 왕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네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누구에서 하냐 하더라. 그의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영혼을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가져다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게 바로의 딸에게로 가져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너를 여기서 먼저 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 모세가 출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며 또 소망을 주께 두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이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생에는 상수라는 게 있고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는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항상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근데 변수는 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수는 뭘까? 변하지 않는 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가 강하고 자기의 주체성이 강하고 자기의 생각이 강해가지고 그것이 마음 중심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참조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 변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상수를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에 앉아야 될 것을 주님을 가운데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작은 변수가 되어집니다. 변수는 뭐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가정 환경이 열악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가 좋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좋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 내가 가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내 중심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오히려 그것을 선용, 나쁜 것이라도 내가 잘 이용해서 자기 마음에 도움이 되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제일 부자는 누구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1,500조가 넘는다 그럽니다.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리 가랍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 아버지가 이제 좀 어릴 때
학대를 많이 했습니다. 좀 깡패들이 막 있는 그곳으로 애를 보내가지고 훈련시킨다고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것을 겪게 하고 또 애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아버지 친구, 그러니까 일론머스크 아버지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 깡패예요. 아버지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애들 좀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 선 좀 봐줘. 그랬던 사람이 일론머스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이게 이제 화가 나면 훈계를 하면 애를 장시간 동안 써놓고 계속 퍼붓습니다. 퍼붓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어른당했는데 학교 와서도 왕따를 당했어요. 애들이 왕따를 당하는데 이제 일론머스크를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리니까 계단에 떨어져가지고 2주 동안 입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어른당하고 학교 와도 왕따당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집에서 잘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책을 보면서 공상과학 소설을 읽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상처를 받고 또 아이들의 왕따를 당하고 고통이라든지 막 절망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 안에서 주인되어야 되는데 꿈이 생기다 보니까 그 꿈에 더 매진하게 돼요. 더 내숭이 되고 더 꿈꾸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려운 환경에 자랐다, 부모님이 어떻다, 그건 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중심이 약하게 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병수에 영향을 받으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늘 상처받고 그렇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 안의 중심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이것도 내가 이겨야지. 그런 생각하다 보면 거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그것을 오히려 환난을 이기고 견디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집을 보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어려운 시대였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을 내려갈 때는 애굽 땅이 요셉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가지고 요셉의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자기 아들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안 당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세월 지나가다 보면 다 잊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을 한번 이렇게 손에 잡고 흔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중국 대륙을 흔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누굽니까? 어느 나라의 기황입니다. 그 나라는 몽고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중국의 어느 나라예요. 그의 기황과 이제 자기가 중국의 권세를 쥐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박불하라는 이 황간, 지금 얘기하면 경호하는 사람이나 그런 비서실장 되겠죠. 황간인데 그 사람이 이제 고려 사람으로 끌려간 거예요. 원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에 어떻게 하다가 군세를 잡았는데 황제 말고는 그 사람을 손댈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좀 잘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왕께 좀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느 나라 때는 우리 고려 사람이 군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원장이 일어나서 원 나라를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몇 나라를 이제 한족들이 세웠는데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막 고려 사람이 그럴 때는 고려 사람들이 키를 피고 살아요. 이 총리된 요셉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아졌는데 시간이 43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애를 놓으면 잘 오는 거예요.
이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애를 낳으면 막 몇 명씩 온다고요? 5, 6, 7, 8. 야곱이 몇 명인지 압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 터키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막 9명씩 낳습니다. 8명, 9명씩. 독일 사람은 애를 안 낳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근데 터키 사람은 독일에 이민 와가지고 애들 그렇게 많이 낳다 보니까 이제 터키 사람들이 독일로 안 해도 사는 거예요. 자기끼리.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인구가 줄다가 늘어났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이제 해결되라 그런가 보다. 프랑스 사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인구 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알제리 사람들이 원래 이제 프랑스는 알제리를 프랑스領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자기 프랑스의 이 산업혁명 때 이제 일꾼을 삼았거든요. 그 프랑스 축구 찰 때 여러분 흰 사람 많습니까? 까만 사람 많습니까? 축구수 몇 명 차죠? 11명입니다. 11명 중에 2명이 희고 9명이 흠어요. 그럼 프랑스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어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축구팀 자체가 이민 온 알제리 사람이 차지한 거예요. 국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알제리 사람 와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애를 수둔한데 다른 사람은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알제리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출산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셨습니까?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저 사람은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 사람이 힘이 세워지는데 이 애국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걱정하다 보니까 아 이거 잘못하다가 저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많이 놓고 또 먹을 것도 많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잘 살고 그러니까 저들이 점점 커지네. 저러다가 저들이 우리의 주인대로 많이 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집트 왕은 다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라고 부르는데 바로가 명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이제 방법을 세우겠다. 애를 놓으면 여자애면 살려주고 남자애면 죽여라. 남자의 숫자를 좀 줄이겠다. 혹시 그들이 붙들을 일으키든지 누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 애굽 땅에서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못 막으면 어떡할 건가? 그래서 이제 애들 남자애 나오면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론입니다. 누나는 이리야. 아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죽이라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되니까 바로 왕이 애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위기의 시대에 이 모세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애를 살기 힘드는데 이제 애를 낳고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이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애를 낳는데 보니까 애가 뻔한 거예요. 이봉구비가 뚜렷하고. 그래서 애를 버리기가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면 애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버리면 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 죽이라 그러는데 만약 애를 데리고 있다가 애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애가 이제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는 소리가 더 크게 나고 그러다 보면 이 집에 애기 있네? 데려가서 죽일 수 있으니까 이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에 띄웁니다. 하나님, 내가 애를 낳긴 낳았는데 내가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죽게 맡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데려가시라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서시라면 서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를 이제 물에 띄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제 내 손 떠났으니까 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띄워놓고 계속 따라갑니다. 이 아이가 가다가 어떻게 물이 가운데로 몰리면 어떻게 돼요? 애가 물 가운데 들어오면 뒤집어지면 바구니가 요만한데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누가 데려가는지 그걸 부모는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지만 내가 지켜보고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주님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걸 봤어요. 바로의 공주가 궁에 목욕탕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공주인데요. 얼마나 큰 나라의 공주인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깥으로 나오고 또 물가로 나오게 되고 목욕하러 나오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녀가 보니까 소리 나서 보니까 이거 있고 공주도 그건 뭐냐? 그랬더니 바구니에 이게 담겨 있는데요. 자, 아버지가 뭐라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위험하니까 남자는 다 죽이라. 아버지가 내린 명령 아닙니까? 아버지가 명령 내렸는데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예요. 그러면 살려야 됩니까? 살리지 말아야 됩니까? 못 붙여야죠. 왜?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적이 된다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걸 못 붙여가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이러면 불어가지고 저쪽 가라고 밀어가지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관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됩니다. 6절 보면 열어보니까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여겨서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뭐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늘 그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좋은 사람,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 아이를 누가 데려갔는데 대장간에 주인이 보고 아이를 아이 보니까 왜요? 어떤 애요? 남자애기 아닙니까? 남자애 뭐가 됩니까? 얘를 잘 키우면 뭐가 된다고요? 좋은 일꾼 되구나. 네. 좋은 일꾼 되구나. 얘를 데려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양을 보내잖아요. 배에 입양을 보내잖아요. 대부분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외국 사람들은 자기 집에 일꾼을 키우려고 들어갑니다. 네. 우리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토비아사라고 한국에서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애가 장애자가 있는데 엄마가 버린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장애자니까 키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해외 입양을 오게 돼서 독일을 오게 됐습니다. 엄마가 독일에서 자기 집에 아들, 딸이 7명 있어요. 그런데 누굴 데려왔다고요? 장애자를 데려온 거예요.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귀를 만들어가지고 붙여줬어요. 병원에서. 그리고 이거 뭐 보청기를 해가지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는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애들이 와가지고 강제노동 당하고 애들 학교